정말 우리가 누차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가 현재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는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사실은 누리고 있는 믿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자주 묵상하고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를 참되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의 전능하신 능력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빠져있는 어떤 한 부분도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자발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참되고 올바르게 사랑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들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까 다른 것에 이제 한눈을 파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더욱더 분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과연 나를 위한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신앙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신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위치가 올바르게 결정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요,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걸 참되게 알아가면서 진정한 겸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늘 갈망하는 복된 입장에 늘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될 입장에 놓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지 간에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 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화평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불만족과 불평과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안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을 만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면서 신자 안에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신앙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점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신앙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그러나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쩌면 좀 더 육신적이고 좀 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벗어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마음속으로부터 계속 솟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을 참되게 깨달은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그때부터 아낌없는 어떠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누군지 간에 그러한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참되게 깨달을 때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깨달을 때요, 사람에겐 희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겐 새로운 어떤 활력, 힘이 막 생겨납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부재중이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즐거움을 행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되었고 경건하지 아니하였고 죄인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서도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입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은 불의하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로마서 앞에서부터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옳다고 인정받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순수한 마음이 인간 편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적합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나님 의로운 것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신 이러한 의로움의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철저하게 오염된 인간이 그 부패한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희생적인 사랑과 대속적인 죽음, 그 하나님이 하신 행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행위를 믿는 믿음, 그것만을 하나님은 의로운 것이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될 때 하나님 그 믿는 행위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그 어떠한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것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 알려주실 때에 모든 사람은 고개를 다 끄덕일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하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게 한 뒤에 우리 같은 죄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만드는 후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아직은 다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가 있겠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할 마지막 그 심판의 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에게는 여전히 현재 가운데에도 그 은혜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매우 친밀하게,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내용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막 새로워지는 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로마서 가운데 그런 것을 잘 표현해 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나 수많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의 그 의미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갈 때 신자는 비로소 내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비로소 참되게 인지하고 그 마음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약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계속 가요 살피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온 생애를 기쁘게 드리는데 전혀 아깝게 여기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많이 써주시네, 불러주시네, 동참하게 하시네, 감사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감에 있어서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우 부족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매우 어떤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로서는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뺏기는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는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이야기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4장에서 이미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며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고 여겨줄 수, 뭔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을 마음에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조차 달리 우리를 다른 편법을 써가지고 구원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실 이유는 죄인을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를 죽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방법 외에는 우리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신다 한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철저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믿게 하는 그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도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무슨 저런 인격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물질적인 요소로만 구성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바꿔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모든 사람을 죄 문제는 없애고 그냥 너를 새롭게 할게 하고서 딱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어려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미 로마서 1장 17절부터 16절, 17절부터 계속 말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들려질 때에 어떠한 강박한 사람, 어떠한 죄인들도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사람인지 간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1장부터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될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을 잘 찾아가야 되지만 분명히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죠. 그것을 우리는 전제하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을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이 간교하고 이 교묘한 이 진을 쳐놓은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불복시키는 유일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를 보여주지 않고 껍데기만 보여줘 놓고는 그것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당한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예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마지막 때 나에게 복음을 들리지 않고 나에게 맨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면 성공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해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따라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소명과 더불어 내적인 소명,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지만 한편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입장에 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뿐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잘 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잘 설명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깨닫게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역사,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의롭다하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죄책을 다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다 제거하고 여러분이 참되게 주님을 믿었다면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마음에 점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일들이지만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아직도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 가운데 복음 속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나에 대한 죽음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에 깨달아지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그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어떤 면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자 애쓰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참된 신자는 결코 이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보자 이렇게 살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주의해야 할 것들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편지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적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아갔죠? 율법주의로 나아갔죠. 이제 하나님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렇게 어떤 유대인들이 이루어오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일들을 준수하고 그대로만 하면 이제 나는 문제없어 라고서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난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좀 잘못을 하고 내 어떤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난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무섭게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매서운 말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성도들에게 너무나 해로운 잘못된 그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짓 교사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주의화돼가지고 그런 형태로 점점 나아가는 모습 보고 정말 통탄에 맞이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를 늘 희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요. 물론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 7장 가면 점점 또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 가운데도 거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참된 신자들은 마음속에 막 그 갈등을 하며 고통을 겪으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막 고백들을 이어지면서 나중에 또다시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또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거쳐서 계속 이제 논증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요 대적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 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그건 역시도 구원 얻는 믿음뿐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건 역시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대하다 보면 조금만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바로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서 잘못되가 때린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성내시는 우리 자신들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금방 화내고 금방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질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라라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자, 화목케 하고자 하셨던 그 의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이미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화평을 계속하여 알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잘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역시 진리를 또한 잘 마음속에 깨닫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모든 구속사역의 기초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의로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모든 신령한 즐거움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늘 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깊이 은밀히 살피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버트 모모 그 목사님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이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감추지 않은 진정한 사귐과 교제,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요. 자,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이, 화평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늘 공포와 불안감과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능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힘이 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사실은 더 복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아끼는 게 있다는 건 이거는 말이 되지 성립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었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칼을 맡길 수 없는 것 같이, 또 아무나 누구를 수술하겠다고 칼을 들고 사람의 배를 가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합당한 위치와
합당한 모든 것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과욕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거에 늘 감사하고 주어진 것조차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는 중국 갔다 오니까 알겠죠.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중국 가서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특별히 식사하는데 이 향이 정말 미칠 지경이래요. 갔던 사람들이 300 몇 명인데 그 중에 뭐 자기가 다 알아보진 않았겠지만 300명 가까이가 다 정말 먹기 힘들었다고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우리 흔히 뭐 외국에 나가면 향신료 있는 것처럼 막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 막 이런 거에 고추장 막 이런 것처럼 뽑힌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환경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물론 이제 중국 사람 우리나라하고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자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나라에 살게 됐다고 늘 믿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다가 그곳에 말을 닦아주는 어떤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항상 이제 말을 씻기고 하는 그런 장소가 같아서 뭐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놨어요. 어딘지는 전 잘 몰라요. 지나가다 갔는데, 근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 난 뭐였을까? 그러니까 난 지금 저 말 닦는 사람은 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 말이나 닦고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난 종으로 태어났으면 난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옛날 지금도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은데 한 500년 전쯤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가면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을 타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도 막 언론으로 막 다 까발려도 막 꼭꼭 숨고 아니라고 우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데, 그때 당시 이거를 밝혀낼 길도 없고 신문고도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밝혀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탐관오리들이 얼마나 그 세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그때를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을 때 뭐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인에게 막 온갖 그 모욕을 당하고 해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거할 수도 없고 호소할 수도 없는 그 입장에 놓였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차를 타고 막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예. 그때 당시 태어난 사람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 입장에서 현재 지금 우리 이 자유로운 한국에 지금 태어난 거,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6.25 때 태어났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뭐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가족 다 헤어지고 지금 옆에 사람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내일 사느냐 죽느냐. 제가 옛날 읽었던 한 예화집에 참 재밌는 표현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제가 말해보라고 했더니 뭔지 아세요? 나에게 내일을 약속해달라고.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날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북한에 태어났어요. 우리 소망이 뭐 향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 그게 어딨어요. 거기 지금 막 얼마 전에 한 목사님 통해서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옥수수죽도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막 순식간에 강도로 변하고, 왜 죽느냐 사느냐 해요. 그냥 뭐 잡히든지 말든지 안 들어 그냥 막. 그리고 사람들이요 뭐 연변도처럼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 북조선 사람들이 뭘 가져간다고 하면은 함부로 안 달려든대요. 너 이거 왜 가져가? 라고 하면 갑자기 그냥 이판사판 강도로 물변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끌려가면 죽으니까 그냥 죽자 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참 우리의 빚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여하튼 자,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많은 물질적 부여와 풍요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하며,
약속된 영원한 나라와 그 기업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야죠.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과 물론 천국에 있는 좋은 기대감도 있겠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이것을 정말 참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건 다르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신앙해야 되는 입장에 설 수 있어요. 그런 입장 속에 있을 때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낮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보다 영원한 삶, 영원한 목숨이, 그 일시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할 때 엄청나게 대단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땅에 누구나 사람은 한 번씩은 죽지요.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전쟁 중에 죽든지 죽지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한정된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처참히 죽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힘을 줘요. 왜? 앞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이죠. 인내는 연단을, 우리를 연단시켜줍니다. 그 연단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소망을 굳게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신자들은 능히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그 심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물론 값어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은 전혀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존중받을 만한 것도 없고 뭐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오히려 정말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값어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정말 받아들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창조 이 세계 속에서 그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 가운데 제2위격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이루시고
이것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서 계속하여 경험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경험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끊임없이 경험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복된 은혜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화목의 은혜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화목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일을 온전히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과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그 증거로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은혜의 원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더욱더 참되게 하시고 친밀하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아주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정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겠죠. 인내를 통한 연단 과정을 잘 거쳐서 소망의 열매도 분명히 맺게 할 것입니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진행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뿐이었으며 이것을 믿는 것 뿐이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 단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화목과 즐거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자들에게 결코 평화는 없죠. 인간이 평화를 누리려고 평강을 누리려고 세상 가운데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없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질병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또 도둑이 들어올까 강도가 들어올까 걱정도 되고요. 온갖 것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재밌냐면
시골에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때 그 이스타나를 타다가 참 이야기가 너무 할 게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속에 이제 승합차를 그랜드 스타렉스로 좋은 걸 사게 되었어요. 정말 그것도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중고차를 막 알아보려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정말 수십 대를 보고 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그 차가 정말 나를 속이려고 속인다면 속에 엔진이 엉터리고 난 차는 모르겠는데 이 파는 사람만 믿어야 되는데 그걸 100% 또한 믿어야 되는지 비는 오고 너무 힘들어서 도는 산이 하나도 없는데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그 고생하다 나중에 어떤 신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실로암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꼭 중고차만 사려고 하느냐 세차 살 수도 있다는 소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해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조치원에 어떤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갔어요. 돈 하나도 없이 갔는데 그분이 또 장모님 아들이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내리기 하는 걸 또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계약은 걸어줄 테니까 이번에 이거 사시라고 이거 좋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저도 하나도 없는데 파시는 분이 자기가 돈을 걸어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어쨌든 나머지 그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 어머님도 그곳에 큰 일조를 또 하셨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헌금해 주시고 했어요. 어쨌든 처음에 딱 사는데 대륙차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차에서 잘게 그랬어요. 차에서 잘게 그랬어요. 너무 좋기도 하지만 누가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이 좋은 차를 갑자기 저 시골에 너무나 번쩍번쩍 그 당시에는 그랜스텍스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뭐 너무 흔해 빠졌지만 그때는요 길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볼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그 디자인이나 모든 게 완전히 획기적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그곳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지금도 막 새로운데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왔을 때 이제 벌써 6개월 이상 됐네요. 이제 저희 같이 운동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동하러 오시다가 못 오셨어요. 왜 그랬더니 누가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랜드 스타렉스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실제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6개월 전쯤. 그냥 흔적도 없이 가져갔어요.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사연이 많아요. 그것도 그 목사님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라 그것도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다른 집사님들이 보증을 쓰고 뭐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막 큰맘 먹고 마련하는 건데 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르는 데 묻혀갔다고 말도 안 되는 도둑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실제 당사자가 되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적어도 정말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이거 몇 년 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밖에 못 탔는데 그걸 가져가 버렸을 때 더군다나 이제 나머지는 다 지금 돈을 다 갚아야 될 입장이고 보증 쓴 사람들도 다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막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걸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것을 설교도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또. 그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신앙 없이 만약에 있다 보면 온갖 것에 늘 불안감이 있고 모든 것이 불안전하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속에는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반란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우리가 이해 못할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와 사랑을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다, 사랑과의 화목,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해서 진정한 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린 감사하며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에게 즐거운 요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쨌든 즐거운 일들이 많은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속에 이 즐거움 속에 이 기쁨 속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온 마음에 염두에 살아가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